바울 사도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이던 주 51년쯤에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서 이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사도가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밝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기는 하지만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수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그의 상황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쁨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빼앗길 수도 없고 그리고 사라질 수도 없는 복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렇게 헬라어로 나오는 이 단어와 동사가 총 16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가는 환경이 좋지 않거나 또는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쁨의 전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의 전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기쁨을 주는 그러한 루트, 그리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그러한 근원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을 살펴보면 1장과 연결되는 내용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2장 1절의 첫 접속사를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장으로 잠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복음 자체에 있었습니다. 또 그 복음을 전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특권이라는 말이 없지요.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모두 다 특권이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는 삶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개역개정 외에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특권으로 번역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특권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이후에 그 고난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더욱 필요했던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의 그 동기가 투기와 분쟁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처럼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라, 그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자기가 어떠한 것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면서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특권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특권은
곧 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지요. 바울은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참 멍청하고 바보 같은 생각일 수 있는데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바울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1장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이 싸움을 하면서 이 복음의 기쁨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고난을 특권과 같이 이렇게 기뻐하는 삶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 겸손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개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기는 할까요? 아마 2000년 전에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을 인증해야 살아남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시대의 가치 속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것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준다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 안에 목회자만이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 하나 사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챙깁니까? 라는 말인 것이죠. 너무나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세상과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릴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겐 특권으로 들리기보다는 사실 부정적으로 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복음이 곧 고난이라는 말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성도의 삶을 주저하게 만들고 그리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훈련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뭇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과 그 행하심이 바로 고난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결과가 11절에 드러나는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곧 영광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과 행함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부터의 내용인데요.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7절에서는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피조물과 같은 사람이 되신 것. 8절에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낮아짐의 절정인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로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은 복음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마음과 그리고 모든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죠. 즉 신이 인간을 위해서 했던 낮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모든 신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과 겸손을 억지로 하거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기뻐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갈 때에 그로써 누리는 자체의 기쁨, 그것이 복음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고난이 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이 장면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전제,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그 일을 위하여 또한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헌신했던 자가 바로 19절 이하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1절에 보면 모두가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할 때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또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마음을 품은 헌신자들 가운데 성숙해 나갑니다. 미성숙한 자들은 이러한 성숙한 자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면서 또 도전을 받으며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그들을 위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어서 복음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슬플 것 같은 사람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신뢰할 때는 그 어떠한 슬픔도 이 복음의 기쁨 앞에서 슬픔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이 기쁨은 환경과 물질과 또한 자녀, 나의 성취와 안정과 그리고 나에 있는 모든 고난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간절히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것을 통해서 찾아오십니까? 무엇으로 기쁘고 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슬프십니까? 3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나의 삶과 내 자아와 그리고 내 생각에 매여서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김에도 그리스도를 얻는 그러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기쁨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유일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지지부진한 나의 삶을 볼 때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